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3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요복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센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위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 이름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그러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보시나요? 저는 12년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삭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후손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왜 하나님의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 준비하면서 쫙 묵상하다 보니까 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보니까 이삭의 삶은 부모님께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10계명의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신앙생활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그 증거는 처음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되는가? 내 부모를, 어떤 부모? 내게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때까지 흘러가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추석 때 부모님 찾아뵈셨습니까? 혹시 멀리 떨어지셔서 코로나 때문에 혹시 멀리 계시다고 혹시 전화라도 한 통 드리셨습니까? 추석이 이번에 토요일이라서 저희는 금요일날 저기 관광지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제 갔다 왔는데 점심을 이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점심 먹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 보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그런 행동이 없으셨는데 식사 그 자리에서 튀김을 너무 열심히 드시는 겁니다. 저도 튀김 되게 좋아하는데 그 튀김 보니까 튀김이 몇 개 없더라고요. 제가 양보해드리고 좀 드시라고. 그런 줄 진짜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집에 가보니까 형광등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LED 등 있는데 그게 또 나가서 껌뻑여서 보고 갈아드리고, 선풍기를 씻고 달라는데 한 개가 아니라 3개를 씻고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성질 내고 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가서 자주 못 가니까 이제 그 선풍기를 빼서 혓바닥에 물을 씻고 그렇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청소년기 나이였거든요. 좀 한 15세, 한 16세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였는가? 이삭이 15세, 16세였으면 아브라함은 거기다 플러스 100 하면 되거든요.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15세면은 아버지는 115세고 아들이 16세면 아버지는 116세였다는 거예요. 이삭의 청소년 때에 이만큼 아브라함이 노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잡으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힘으로 충분히 뿌리치고 제압할 수 있었던 그런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에 아들 이삭이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때로는 아버지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에 어머니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에 못 견뎌가는 자녀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숨막혀하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창원의 S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 목회 생활에 늘 분만 품고 매일 이게 이제 부교육자 때도 아버지께서 장례식이다 뭐다 계속 밖으로 하시니까 자녀들한테 신경 못 쓰고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불만 품고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그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 이제 이해하게끔 되었어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으로 그때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되어진 거죠.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부모님들의 신앙을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해시키고 강요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삭은 순종하는 자녀였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이지 이삭에게 내린 명령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보십시오. 완전 재물이 원치 않게 재물이 되어서 끌려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 헌식자처럼 버리는 겁니다. 죽여야 되니까.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자녀에게 충격이었겠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반항했다, 거부했다, 뿌리쳤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제 편인데 신앙에 사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만 할 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연세 들어서 드셨다고 연로했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어머니가 못 배웠다고 가방끈 짧다고 무식하고 그래서 무슨 말하면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은 부모님께 잘 순종하십니까? 보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좀 주변에서 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왜 보니까 그 아버지 때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은 이삭을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창세기 족장사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얼마까지 살았는가 그 인물들의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다. 180대까지. 말씀처럼 부모님께 공경하고 잘 해줬더니 잘 되어지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되어지고
장세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룻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데 왜 사사시대에 이어서 룻 이야기가 붙어 있을까요? 사사시대를 보면은 350년 동안의 시대를 겪었는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가나안의 7 족속들 내어 쫓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쫓지 않고 이방 족속들 그대로 남겨두어서 그래서 성경이 시작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행하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사사기 이어서 룻기가 붙어 있는데 왜 룻기가 붙어 있느냐? 사사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 사람이 있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축복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방의 땅입니다. 어머니도 외국 사람이고 같이 살다가 남편은 죽게끔 되었습니다. 자녀도 죽게끔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홀을 단신이 되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자, 시어머니 한 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없고 자유죠. 딱 새 출발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였는데 율법적으로 흠이 없죠.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 만나도 이게 무슨 율법적으로 흠이 되어지는가. 근데 이 룻이 어떻게 했는가? 룻기 1장 16절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잘 공경해 드렸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면허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가? 이 룻의 시어머니 공경으로 인해서 결과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되어지더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는데 얼마나 믿음의 남편 가운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는가?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 있는가. 부모님 잘 섬기면 이게 잘 되어진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그냥 보시라는 거죠.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때리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 뭐 말하면은 나이 드셨다 연세 드셨다고 불순종하는 자녀도 많습니다. 잘 되는가 보라는 거죠. 부모님 공경 잘 하지 않는 자녀들 치고 잘 되는 자녀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 잘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주위에 부모님들 참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장세복 허락하여 주신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장세복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전제하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안 되겠죠. 부모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되게 했다는 것은 걸리는 게 없죠. 잘 되고 엉뚱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런 은혜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뭔가 턱턱 걸리고 어떤 면접을 봐도 잘 안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여기 이렇게 찬양팀 설계는 그때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셔서 찬양팀 설계는 자녀들이 잘 되나 말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십몇 년 하면서 청소년 사역하고 또 대명교에 있으면서 청년들 사역하고 진짜 여기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녀들 보면은 면접하면은 잘 되고 지금 공무원 시험도 지금 합격해서 또 서울 가 있고 지금 매우 추석 때 그래 목사님 명절 잘 보내시라고 그래 문자가 한 통 보내드리고 잘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교인 야유회 가셨을 때 기밀 박물관 가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거기 비석 들어가는데 입구에 비석이 딱 이렇게 넣어져 있는데 그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천대 그러면 잘되고 장사하리라는 말씀 성경 말씀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깨달아서 새겨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뭐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겠죠. 잘 되게 해주신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맞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잘 공경하고 섬기면 이삭이 받았던 것 같이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님 잘 공경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녀들이 아멘네. 어른들이 아멘들이. 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또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더라는 거죠. 어떤 순종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순종하더라. 창세기 26장 1절 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여기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흉년이 있어서 그랄로 간 적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랄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 때 약속한 맹세를 이루어서 내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흉년이었거든요. 곡식이 어디에만 있었는가?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그랄을 거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랄 땅에 갔습니다. 거기 스톱에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자, 곡식과 양식은 애굽에 있는데 자 많이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있어라 라는 이런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명령이 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겠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를 들면 하만 쪽으로 뭐 가게끔 되어지면 그 땅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려 하는데 그쪽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 선택하시겠느냐는 거죠. 선택하기 이게 참 어렵거든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먹으면 현실적이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 자, 목자들이 이제 뭐 소유가 많아져서 나눠질 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지시하신 곳에 있었고
롯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 내 눈에 볼 때 이쪽으로 가면은 살기 좋은 땅과 같았다. 물질적으로도 좋은 땅인 것 같고 이익적으로도 뭔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만약에 이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어디 선택하시겠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곳, 내 생각에 좋은 곳, 그런 곳으로 선택하여서 갈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약속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다 현실적인 거 선택해서 그렇게 가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라는 것은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은 경험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되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많은 말씀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누가 이걸 잘 경험하고 있었는가? 아들 이삭이 잘 경험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것을 그걸 보고 아들 이삭이 그래서 그러나 있어야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 말씀 순종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경험적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하시는 걸 보시고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방법, 계획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시하신 땅에 그 땅에 거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근데 또 어떠한 순종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그랄 땅에 있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 그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운 것을 보고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좀 되게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삭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곳이 그랄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기에도 두려운 곳.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떤 이렇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 아내에 대해서 이거 그냥 막 아름다워서 뺏으라고 만약에 그런 곳에서 만약에 살게끔 되어진다면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떠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위협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삭이 그곳에 오래 거하였다. 오래 거하였더니 그 아내를 뺏길 수도 있는 곳, 아내 때문에 잘못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삭이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이삭의 삶을 보면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라지 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라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소라면 서고 내 생각과 방법, 좋은 것, 화려한 것, 뭔가 돈, 물질,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 이걸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이삭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순종하면서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오래 있었더니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12절 16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12만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순종하고 있었더니 내 상황, 환경, 조건, 이익 이런 거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었더니 이삭이 어떤 자였습니까? 목축하는 자였죠. 목축하는 자였는데 변경한 거죠. 바꿔서 농사 짓는 자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0배의 축복 얻게끔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도 때를 이루고 노복도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거부가 되어지고 아멜렉보다 더 크게 강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목축도 잘 되고 내 밑에 종들도 잘 되고 짐승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농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내 종들도 내 집안에 있는 거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사발도 복을 받고 뭐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겁니다. 이거 번성이라는 거죠. 하나만 이렇게 어떻게 뭐 좀 비만처럼 어떻게 이상하게 한쪽만 그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놨다면 다 잘 되는 겁니다.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자녀들 우선들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 집안에 뭐 개축, 가, 뭐 개, 뭐 동물, 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본성이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복을 받는 이삭을 보고 이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막 성질난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야 너 떠나라, 이 땅 떠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왕입니다. 왕이 와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그 땅을 떠나는가? 아닙니다. 왕이 떠나라 했는데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왕이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났다는 거죠. 17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났긴 떠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랄 골짜기, 그랄인데 그랄 골짜기에 장막치고 거기 우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벗어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아말렉의 왕이 떠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그 명령 따르지 않고 그랄 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그쪽에 피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 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날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었지만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물나오게 하시고 양보하고 우물 팠더니 또 물나오게 하시고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피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른 우물로 그 이름을 신나, 이건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겁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고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삭의 삶이 그날 꼴짝에 있어도 되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꼴짝에 있어도 될 사람은 된다는 거죠. 왜 얘는 꼴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건가? 아브라함에게 뭐 우물 파는 기술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물 파니까는 예상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가? 샘이 솟아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삭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순종이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이렇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잘 되고라는 의미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데 이 번성의 의미는 흉년의 의미가 흉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번성했다는 거죠. 왕의 핍박에도 양보함에도 우물 파는 거 내용이라 하지 않고 내려놓고 계속 옆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넓은 장소로 옮겨주시면서 번성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님께서 오늘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리라 결단하시고 순종을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때까지 자자손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날마다 순종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 되어 이 땅에서 잘되고 전도하는 믿음의 종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내 상황과 환경 조건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신 백배 축복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늘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믿사오니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진정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로 살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